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는데 너무 멀리 계시죠? 네, 우리 손도 좀 흔드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벌써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네, 1년 반 정도 함께 부족하지만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24장 우리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전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특별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데 이제 어느 순간 특별해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녀를 키우셨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요, 진짜 이놈의 새끼들, 언제 크나. 저는 특히 더 그랬어요. 쌍둥이다 보니까 진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언제 자유로워질 거냐, 언제쯤 편해질 거냐의 숙제가 늘 있었거든요. 물론 이 숙제는 이제 제 숙제보다는 저희 아내한테 숙제였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인데 이제 지금은 같이 사진을 보다 보면 그래도 그때가 그리웠다 싶은 거예요. 그때는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감정들이 지금은 그때가 너무 특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 또 그래요.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를 부르시는 막 호칭들이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붙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호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호칭을 불러줄 사람이 이제는 이제 몇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우리 아들이라고 안 부르세요. 맨날 주목사라고 부르셔가지고 맨날 싸워요. 제발 나보고 주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그런 걸로 싸우는데, 어쨌든 그때는 특별하지 않았고 귀찮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좀 특별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그때는 귀찮고 힘들었던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특별했던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 건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을 읽다 보면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오늘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23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24장 본문인데,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1부는 23장, 2부는 24장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이어집니다. 그런데 23장과 오늘 24장에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3장에서는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급을 불러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장로들, 수령, 재판관, 관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반면, 오늘 24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노란색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 전에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장로들, 수령, 재판관, 관리들, 23장에서 이 사람들만 나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대상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 대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자신의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지만 23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노란색만요. 시작.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김이 없이 성실하게 모든 것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24장이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쩌면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들, 그러나 너무나도 특별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은 평범한 일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의 2절부터 보시면은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디부터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이제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4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자, 그러면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인도하여 내었노라. 또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노란색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부터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먼저 이 7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이 여정 속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거든요. 싸움이 있어요. 이 과정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자,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노란색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두 번째 노란색 시작.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10절부터 13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노란색만 시작.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도요.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13절도 시작.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일상들이었잖아요. 일상들,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이 평범했던 일상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냈던 적이 있던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냈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섭리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쩌다 보니 흘러온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인도하셨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 하나도 어쩌다 보니 우연히 흘러온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인도하셨어, 뭐 그렇대. 여러분, 왜 이 말이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일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기에 익숙해져 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익숙하니까 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실 때, 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와, 진짜 새로운 생명을 또 주셨구나, 감사가 넘치세요. 오늘은 또 뭐 먹고 사냐? 라는 고민이 먼저 드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너무 특별한 건데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익숙하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 11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섭리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창조물의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섭리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 섭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있잖아요. 이 만물들이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그 만물들의 존재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침이 되는 거를 뭘 보고 알죠? 아침이 되는 걸 뭘 보고 알아요? 네, 태양, 시간을 보면 알죠. 근데 그 시간은 이제 태양으로만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태양이 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이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여러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태양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졌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태양을 동쪽에서 띄우시고 서쪽에 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어제와 같은 것 같은, 별다를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반복되는 일은 없어요. 다른 말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 오늘 하루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겐 특별한 하루라는 거죠. 그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과거의 그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다. 네, 뭐가 특별하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대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 오늘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노란색만 시작.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대요. 여러분, 되게 특별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자녀의 종교는 부모님의 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밌는 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자기 기독교라고 써요. 예, 부모님의 종교가 내 종교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절 다니면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전도돼서 교회 나오지 않는 이상요, 절에 안 다녀도요, 부모님이 절에 다니면 자기는 불교라고 써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몰랐던 사람일까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부모의 영향 아래 있었을 테니까요. 자, 다른 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가정에 있었음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부르심의 성격을 강조하려고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돼서 야, 너는 내가 좀 쓸만하겠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로운 부르심.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다른 신들 대신 하나님을 따르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자격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복으로 삼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부르심, 무조건적인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선택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이라는 건 언제를 말해요? 창세전, 태초 전이죠. 세상이 생기기 전이에요. 세상이 생길 때가 아니라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뭘 보고요? 우리의 뭘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러니까 얘는 이러니까 괜찮아. 이런 선택의 기준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특별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당연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게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의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죠?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놀라움,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함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실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특별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별하답니다. 뭐가 특별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와 이제 대화하면서 아까 13절에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이야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정확하게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방금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네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선택해. 다른 신 섬길 거야, 여호와 섬길 거야? 그러면 여호와 섬길 거예요. 그러면 잘했어, 그게 맞아,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 너네는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보셔서 알지만 저도 애들을 혼낼 때 이제 애들이 잘못하는 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늘 반복돼요. 했던 짓 또 해요. 그죠? 답답해 죽어요. 얘기했는데 또 그 짓 해요. 이상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애들이 똑같은 거 또 반복해서 또 혼낼 때 우린 이거예요. 이제 잘못을 하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또 그럴 거잖아. 너 또 그럴 거잖아. 너 용서해 주면 뭐해? 또 그럴 거잖아. 내가 너 용서해 주는 게 의미가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만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혼낼 때 그렇게 혼내요. 너 또 그 짓 할 거잖아. 근데 뭘 지금 미안하다고 그래? 너 전에도 그랬잖아. 근데 지금 또 미안하다고 하고 있잖아. 그럼 앞으로 또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엄숙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너네가 고백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싸구려 고백이 되지 않게 만들려고요.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피상적으로, 명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변심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내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리고 진정한 회심과 회개,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 또 그럴 수 있어. 그런데도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는 게 특별한 일인 거예요. 선택하신 우리도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기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오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긴다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말은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특별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약간 눈빛은 뭐가? 약간 이런 눈빛.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있는 임마누엘 찬양대만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명목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히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과 뜨겁게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목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이나 화려한 보답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체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리겠어요 라는 마음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너네 정말 그럴 거야? 너네 그 전에 안 그랬잖아. 너네 능히 그거 못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정말 할 거예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별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앞서 싸우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업적을 얘기해야 된다면 이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넨 뭘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택하라, 오늘 택하라라는 이 택하다라는 선택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던지는 거는요, 여러 신들이 있어, 자, 뭘 고르고 싶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끄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결단하게 하려고 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네 하나만 선택해. 뭐 고르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특별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왔던 시간들 절대로 특별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닙니다. 모두 다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